예수여 예수
방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송 예수 내게 방송하시오 할렐루야 나게 좋네 할렐루야 구원받은 예수 내게 방송하셔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에 모든 것을 구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 할렐루야 모든 영성의 자리 속에 계시는 사람 주 예수 슬픈 마음을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주의 친구 주 예수께 주 예수 할렐루야 은혜 난 죄 내게 줬더라 주 예수께 주 예수 할렐루야 주의 친구 그것이 않지만 주 예수께 괴로움과 이름에서 주 예수 예수
자들 주님의 음성 듣고 높아가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온 세상 위한 기도 전하리 존재인에게 예수 믿음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두려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주의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이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온 세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 아니면 10년 이상 가지고 온 이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성경은 여기서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하나님 주신 유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접근하는 것은 오늘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제가 기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과연 성령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분위기에 젖어서 펄펄 뛰는 이러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성령 충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는 우리가 지금 한글에는 그냥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얕은 골짜기 아니라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곳에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곳은 항상 그늘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낮인데도 항상 어두침침합니다.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간 그러한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있습니다.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좀 더 성경은 이 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지면의 땅에 뼈들이 심히 많고, 심히란 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이 아주 말랐다는 이 말씀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뼈를 만지면 부스러져 버립니다. 마치 비스켓을 만지면 그냥 부스러지듯이 그보다 더 삭을 대로 삭아버렸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뼈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경은 예언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 민족을 그대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조명하며 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는데 37장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이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 뼈를 사람으로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뼈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뼈다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뭘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뼈다귀가 되었어요. 마치 마른 뼈다귀 같이 바싹 말랐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성도와 성도를 보았더니 전부 얼굴이 전부 은혜가 말라버린 얼굴들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종교의식 속에 내가 참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철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쫓아다니던 그때는 기도만 해도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교회 안에 몇 가지를 지적할까요?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히 사랑이 많은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가정 탓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가정은 어쩌면 이러한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니면 은혜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뼈들이 말랐더니 뭐가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려면 내가 은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늘 감정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메말라 버렸더니 정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낙엽 하나 떨어질 때 길거리 낙엽이 뒹구는 것도, 바람에 뒹굴며 날아가는 것도, 그것 하나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길거리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어가도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지나칩니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독교만큼 사랑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성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워놓으면 전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권위주의가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난파선처럼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등대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장 없이 표류하는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대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말을 전해라 아니고, 대언이라 말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 에스겔 37장 4절, 7절, 10절에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소망도 말랐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다 멸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아도, 교회를 와도 가정에도 내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겠지요.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현재 네가 서 있는 그 현 주소에 그것이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하는 너 모습이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에스겔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은 오늘 7절과 10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은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성경 말씀에 7절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뼈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뼈들은 전부가 사람 한 몸을 이루고 있던 이 뼈들이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정이, 식구들이 생각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성도들의 생각이 각각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민족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됩니다.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각자의 설 자리를 찾고 각자의 있을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이 살아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이 말씀을 듣다가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나는 소망도 없고 다 멸절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대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 뭐, 사람의 소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대언 속에는 한글에는 대언인데 원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대언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된 이 대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흰나베, 나바, 이런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흰나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 흰나베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부글부글 끓다, 뜨거워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 심령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솟구치다, 뿜어내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대언이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아무리 인간이 어떤 말을 몇 시간씩 위로를 해도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만 들어도 내 심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흰나베, 나바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얼굴에 성경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 장례가 끝나고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세상길을 말합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옆에 동행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까지는 시간으로는 약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은 헬라 말씀에는 따라서요, 디아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뜨겁다. 이 뜨겁다라는 말은 카이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대언했다는 말씀, 히브리어로 흰나베 나바란 말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헬라어의 디아노이고 카이오 이 말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 디아노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나? 카이오, 마음에 불이 탄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흰납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카이오, 마음이 불이 타듯이 타기 시작합니다. 불이 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뜨겁다는 거예요.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냉랭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내 심령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심령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샘솟듯 은혜가 쏟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여기 흰나베란 다른 말의 뜻은 또 넘쳐 흐르다. 내게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위로를 받게 돼. 한순간에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모세라는 사람을 특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사람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았다 했습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단식이에요. 금식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금식은 물을 마시는데 모세의 이 금식은 금식이 아닌 단식입니다. 아무것도 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세는 배가 고픈 줄 몰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성경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빛이 들어와버렸네. 이 빛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오늘 디아노이고 역사, 카이오 역사, 흰나베 역사, 나바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속에 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절까지 하나님은 빛이시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빛이세요. 빛은 곧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있습니다. 얼굴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은 어둡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묻어두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체를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한두 구절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양은 말이죠. 풀을 뜯어서 먹고 나면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말씀이 녹아서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젖어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내려올 때 능력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불 끌어내는 능력 가지고 왔습니까? 한 번도 불 끌어내린 적 없어요. 40일 동안 또 40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던 8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그에게 불 끌어내는 능력은 준 적 없어요. 귀신 쫓아내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려올 때 가슴에 2 돌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 여러분 가운데 귀신 쫓아내고 무슨 능력 행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황금 송아지 우상이 박살납니다. 가루가 돼버려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사단이 박살나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탄 마귀 권세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내 몸이 말씀으로 완전히 뭉쳐져서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오질 못해요. 성경 분명히 이 사실을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에,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산 아래 금송아지는 다 가루가 되어버려요. 이 우상들이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내 가정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이 있다면 다 깨져나가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노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오늘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같이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지하에 있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논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교회 숫자 보고 절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 많이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긍지를 못 가지는데 어디 가서 당신은 떳떳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나 자신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을 천대시하면서 왜 남한테 당신은 대우받으려고 합니까? 내 자신 나를 갖다 천대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모든 범사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은혜가 있고 내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당신이 사랑의 불씨가 되면 되잖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 당신이라도 은혜의 불씨가 돼야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참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75세 된 노 부부가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그곳이 어딘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갔던 그는 어떤 환상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꿈을 꾸고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환경 보지 않아요. 환경 본다면 아브라함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사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운,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져버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와요. 따라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성경 한 번도 이 말씀 외에는 믿음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의 특별한 믿음 중에 믿음이냐면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21절, 2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쫓아간,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아들 이삭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1년이 흘렀던 2년이 흘렀던 10년이 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렸으니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드렸으니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년 후에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내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 진행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하루하루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온몸은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아마 자신 거동조차도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죽은 것 같습니다. 몸이. 자신의 부인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라 나이 이때가 90세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5년 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불평해야 될 사람입니다. 원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된 이 사람, 사라 나이 부인이 90세인데도 이 사람은
원망 안 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믿었다가 아니에요. 능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100살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더 살지는 모르지만 100살 이후에도 하나님 주신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도 반드시 생명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결코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 때 반드시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